창세기 4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멘. TV 인생극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있었는데 1993년부터 97년까지 그렇게 한번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어떤 한 사람이 나오면서 그래 내가 선택했어 이러면서 어떤 결단을 하고, 거기서 이휘재 씨가 배우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인생이 달라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보면 보통 인생을 제2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1막은 태어나서 청년이 될 때까지 부모 밑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제1막이라 하고, 또 청년이 돼서 노년까지 자신이 개척해 나가는 삶을 제2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이와 비슷한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나서 그가 자라서 부모 밑에 있을 때까지가 제1막이었고 그 다음 이후의 삶이 제2막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종종 형제들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주로 요셉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37장부터 40장까지는 요셉의 인생 제1막이 되겠고 41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인생 제2막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요셉의 인생 제2막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새벽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41장 1절은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엇으로부터 2년 후라는 말입니까? 오늘 39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끝냅니다. 그러니 요셉이 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한 이후부터 만 2년 후에 이렇게 되겠죠. 자, 요셉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시기가 바로 만 2년 동안의 기간이었습니다. 감옥에서의 그 생활은 이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거죠. 왜냐하면 믿었던 사람으로부터의 큰 배신과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만 2년 동안의 모습입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그 긴 시간 동안이 너무나 혹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만 2년 후 이렇게 강조하는 것일까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만 2년 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움직이심,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 2년 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려는 때를 말하는데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만 2년 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움직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는 것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역사의 무대를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이 바로가 갑자기 이상한 꿈을 꾸는데 문제는 이 해석을 아무도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데 가만히 보면 요셉의 인생을 이끌어 나갈 때 전부 세 사람의 꿈을 통해서 움직였습니다. 17살에 요셉에게 꿈을 주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꿈꾼 이후에 요셉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주 고난의 시기였어요.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요셉이 하나 신랄 같은 희망을 갖게 되어집니다. 희망이 배신을 돌아올 때의 고통은 굉장히 컸겠지요. 또 하나의 꿈은 바로의 꿈입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이게 잊혀지지 않는 이 꿈, 또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 답답함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의 꿈을 해석해 준 요셉을 기억하고 왕 앞에, 바로 왕 앞에 추천하게 되어집니다.
이 노예였고 죄수였던 이 한 젊은 청년이 이 대제국의 바로 앞에 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가 바로 앞에 설 수까지는 있겠지만 그가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건 누가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확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적시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더 늦지도 않고 더 이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움직이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46절에 보면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 요셉의 나이가 나옵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난 이 요셉이 17살에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당하다가 요셉이 바로 앞에 설 때 30살이다 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당시에는 공직에 나갈 때에 30세가 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만일 29에 바로 앞에 섰다, 요셉은 결코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기에 이 만 2년이라는 긴 세월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몰랐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요셉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30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천하시고 행동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마다 나이가 있든지 나이가 젊든지 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또 나이가 드신 분은 드신 대로 나름대로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기도하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또 기도응답을 위한 그런 간절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잘 움직이지 않고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성실하게 일한 사람에게 고통을 당한다든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더더구나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는데 문제는 풀리지 않고 형편은 나지 않고 환경은 열리지 않을 때에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고 열어주고 해결해 가신다.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보통 보편적 진리인데 그것이 내 현실 속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때 굉장히 그럼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아직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분명한 신앙이 없으면 주저앉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누가 이겨내느냐? 믿음이 있는 자가 이겨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힘들 때, 어려울 때, 가장 극심한 힘겨움 속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가 신앙이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속에서 다 드러나게 되십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렇게 수도 없이 되뇌면서 견뎌나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면 그랬습니다. 요셉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 놓은 걸 가만히 보니까 그 감옥에 가기 전에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에 아주 괴롭힘을 당하고 얼굴색도 다르니까 그래서 밤에 일을 시키는데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는지, 특별히 그들이 섬기는 종교와 자기 요셉이 섬기는 이 신이 다르니까 그것을 얼마나 갈구고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때마다 요셉이 중얼거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끊임없이 그러면서 이겨내더라고요. 그 똑같은 모습이 감옥에서도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요셉은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저앉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셉이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 갖는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는 것이 하나님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요셉이 굉장히 억울하게 노예 생활하고 또 죄수 생활하고 하는데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노예 생활하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가 그 모든 재반 사항을 다스리는 총무가 된 그 보디발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장군의 집에서 총무라는 것은 대단한 실세의 권세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가 차근차근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기반을 닦았을 때에 결국은 보디발이 보니까 얘가 신실한 자구나, 그렇게 해서 신임을 받게 되어지고 가정 총무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지요.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 봐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열심히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죄수가 열심히 하면 그래도 죽을 때까지 죄수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요셉은 달랐어요. 다른 죄수와 다른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거기서 죄수들의 모든 것을 또 다스리는 재반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 역할을 또 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만일 한숨을 짓고 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신앙을 지켰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주저앉았더라면 요셉이 과연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 의문점을 갖게 되어집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자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준비하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자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것도 적시에 정확한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오늘 요셉의 스토리 속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 2년 후의 상황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신앙으로 서 있고 요셉처럼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요셉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을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요셉처럼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요셉이 자신은 몰랐지만 만 2년 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만 있는 줄 알지만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할 때에 만 2년 후의 상황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을 준비하고 내일을 위한 기다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